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너희 마음에 무엇은 생각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리더십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존 맥스웰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 커트 캠프마이어라는 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존 맥스웰과의 만남에서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를 이렇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존 맥스웰 박사님은 커트 마이어의 질문에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는지 자기가 해온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문득 깨달은 것은 그가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존 맥스웰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장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커트 마이어라는 분의 질문 때문에 이 존 맥스웰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를 가지게 됐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면서 리더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렇게 도전을 해주는 그런 말이나 질문이나 생각이나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망치로 쾅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 말들은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고, 그리고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너는 기도탑에서 기도하지만 나는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 너는 맨날 봉사만 하러 다니고 기도는 언제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던져주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탑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섬김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독특한 하나의 사건과 사람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뜻과 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에 든 자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내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천장이 흔들리면서 그 하늘이 보이면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황당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남의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 네 친구들에게 정말 크게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 놓으면 이 친구가 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실 때, 그런데 그냥 병에서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병든 이유가 그가 저질른 어떤 그 죄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밝히 깨우쳐 주시면서 병을 고쳐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성 모독하는 이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식의 기초에서 생각할 때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의 틀 속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속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자 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병 고쳐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로 이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던 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노라 하는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그분,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이들이 한 중풍병자가 낫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더욱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에 늘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하고 좋은 생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또 선한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을 때 그 생각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주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된 친구를 싣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내 친구의 마음에 들어있었던 것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분은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 내 친구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 것을 준비해서 친구를 거기에 싣고 예수님 계시는 집까지 찾아왔고, 또 가기가 어려우니까 천장으로 올라가서 남의 지붕 뜯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선한 생각이, 귀한 믿음이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생각, 예수님을 부정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니까 그들의 말도 행동도 그들의 삶도 삐뚤어졌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인생이 밝아지고, 믿음의 생각을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말과 행실이 좋아지면서 좋은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인생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품으면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유혹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늘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하고 그 생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한 생각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어 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에 아마존의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재밌죠?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향해서 꺼져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꺼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뭐 그런 거에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인생에 복이 되는 일이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끄실 때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의 생각의 줄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선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거기에 잘 응답하면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들의 삶을 막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부정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심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또 우리들의 심령과 생활을 더럽혀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만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머리를 흔들어서 막을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는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 세상 유혹은 우리 마음과 생각 사로잡지 못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거부하는 마음의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만 찾아다닌다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확증 평양이라는 말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꼭 사고 싶어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한 댓글이 쫙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물건을 가지고 싶으면요,
아무리 댓글에 그 물건에 나쁜 점이 써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누군가에게 쏙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나게 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성격이 아주 괴팍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냐, 그 사람 정말 성격이 이상하지 않냐. 근데 그때 그 사랑의 눈먼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자답잖아. 우와,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헤어질 때쯤 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100%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옳은 말을 해도 그때쯤 되면 위선 떨고 있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친구가 형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형하고 누나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준이 이렇게 높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누나한테는 칭찬을 많이 하고 이 막내한테는요 늘 이렇게 핀잔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적표가 오면요, 야, 너 이 성적 가지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래? 너 정말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하여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마음밭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요 끄떡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컸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성적이 기준이 돼서 이 친구에 있는 장점을 잘 못 보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사람 누가 됐는지 아세요? 벌써 다 아시죠? 형하고 누나는요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다 외국에서 살아요. 얘만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또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편견과 선입감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불신앙적인 생각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고, 말씀을 좀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힘을 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누가 늘 이겨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늘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셨습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은 이상하게도 마음에서 잘 떠나지 않는데 좋은 생각은 애써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생각을 그 마음에 품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그 생각과 뜻이 좀 깨끗해져서 바르고 선한 길,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생각들은 다 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